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그러면 요단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요단 강물이 지금 딱 끊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처럼 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맞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도 요단 강물을 가르는 것처럼 많은 기적들을 행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봐야 될 게, 문제 해결됐다가 아니에요.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게 돼 있어요.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은 절대 안 망합니다. 망할 것 같아 보이지만 망할 수 없는 백성이에요. 아니, 세상적으로는 망했다고 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은 겁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사람들이 칼로 우리를 죽여도 죽지 않는 게 우리라니까요. 육신은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구나. 이게 기적을 통해서 봐야 될 첫 번째라니까요. 우리가 좀 서론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내 땅 어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땅 빨리 분배받고 끝나면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한 가나안 족속을 다 안 했다니까요. 왜? 저 사람들 우리 종으로 써먹으면 되겠다. 종으로 써먹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저들 멸하라 그랬으면 뭐 하면 됩니까? 멸하면 돼요. 그런데 뭐죠? 저 물 깃는 거 쟤들 시키고, 나무 하는 거 쟤들 시키고, 우리 편하게 그냥 놀면 되지. 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실패하지 않는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않는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구별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기적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뭘 주시는 방법입니까? 우리에게 참응답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참응답을 주시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나요, 종교인들은요,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 같아요. 뭡니까? 소원 성취. 뭐죠? 자식 잘 되고, 우리 건강하고, 돈 있고, 뭐 잘 되고, 뭐 잘 되고. 우리는 그런 기도 하지 맙시다. 필요하기도 하지만요, 소원 성취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있어야 될 곳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뭐냐면, 지금 문화계가 지금 되게 시끄러워요. 연예인들 세계가. 왜냐하면, 미투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성추행 당하고 성폭행 당한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나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성추행을 안 했던 사람처럼 보이는 전국의 유명한 어떤 인사들이 하루아침에 성추행범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처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했겠죠. 해가지고 자기 자리에 올라서 성공한 거예요.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자기 속에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그런 상태에서 힘과 돈과 명예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과 돈과 명예를 가지고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죠? 여자들을 막 성추행하기도 하고 이상한 일들을 막 하기도 하는 거예요. 권력을 막 남용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잘 돼가지고 그렇게 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소비 집사님 부부네가 이 한국에서 성공해가지고 월 1,000만 원씩 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뭐 없던 차도 사겠고, 또 뭡니까? 못했던 것도 사겠고, 뭐 가방도 하나 한 100만 원짜리 사겠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날 뭐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는요, 사라져버리고, 뚝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요, 물질적으로 응답하고, 또 편하고 좋은 자리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참빛교회가 앞으로 부흥해서 하나님이 몇백 명을 주신다고 합시다. 그래서 저한테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고 막 그럴 때 제가 막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고 막 좋은 차 몰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변했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나는 끝나는 거예요. 저한테요, 몇백 명의 성도가 오든 몇천 명의 성도가 오든지 간에 그건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한 성도가 한 목회자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가 되도록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시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요, 기적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뭔가를 받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 연예인들 중에서 성파문으로 휩싸인 사람들의 상태를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함부로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요, 진짜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영광 들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넌 이거를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이걸 잊어버리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을요, 감사하세요. 잊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저도 불평할 때가 사실 있는데요. 언제 제가 이렇게 그거 됐냐 그러면 구원의 진짜 가치를 딱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나오겠는데 나 돈 없어도 된다. 나 명예 없어도 된다. 나 일평생 질병 안 가지면 좋겠지만 가져도 상관없다. 왜? 그게 나한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만큼 더 큰 게 없더라. 그거 하나 갖고 살려고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인간들이 많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인간들은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잊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로 누구를 택했냐면, 아브라함을 택했고, 이삭을 택했고, 야곱을 택했고, 또 요셉을 사용하셔서 나라가 되게 만드셨다니까요. 그 네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그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그들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될 건데 다 놓쳐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왜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몰랐다니까요. 두 번째요. 그래서 그들이 또 부르짖어요. 주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옛날에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합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 그래서 뭐합니까? 출애굽을 하게 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쫙 건너게 하십니다. 맞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광야길 나와가지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 또 뭐죠?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잃어버린 겁니까? 출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킨 그 하나님의 역사를 뭐 했단 말입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죠. 또 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요, 광야길을 쭉 걸어갔어요. 걸어가고 이제 뭡니까? 가나안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또 다 잊어버린 겁니다. 뭐 잊어버린 거죠? 광야길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어떤 대적에서도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또 가나안이라는 문제를 두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뭘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를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란 놈이요. 사탄. 이 사탄이란 놈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게 만들어버려요. 믿습니까? 육신적인 것을 갖다 주면서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다니까요. 자, 사람은요, 사단에게 딱 속아버리니까요, 세 가지 중심이 돼요. 원래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요, 은혜 중심 돼야 되는데요, 물질 중심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중심 돼야 되는데요, 성공 중심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 중심이에요. 또 뭐죠? 물질 중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성공 중심이라니까요. 이 세 가지 중심에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뭡니까?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어요. 이 기준으로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유익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와 상관없는 쪽을 자꾸 흘러가면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불평한다니까요. 그래서요, 한마디로 이건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뺏어가 버려요. 사단은 뭐라고요? 육신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요, 세상에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잊었기 때문에 뭡니까? 나오죠? 타락하게 돼요. 뭘로 간다고요? 타락으로 간다, 타락으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편안해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 바라볼 건데, 이제 하나님 역사 지나고 나면 이제 편안하니까 하나님 바라볼 필요 없죠? 그럼 이익되는 쪽을 향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뭐가 되죠? 우상이에요. 내가 가장 내 중심에다가 뭘 둡니까? 이익될 거를 둬요. 내가 이익되는데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의지해요. 이익되는데 필요한 직업이 있다. 절대 안 놓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이들도요, 우리 그 속담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도 비빌 언덕을 보고 이제 눕는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딱 뭔가 이렇게 계산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도요,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가 재산이 얼만큼 된다. 아, 내가 우리 아빠 재산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없다. 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이익되는 쪽에 딱 중심을 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물질과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십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아시고 12개의 돌을 끄집어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뭐냐면 미리부터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단은 갈라질 줄 알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딱 세우고 그 다음에 12지파 속에서 12명의 대표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특별 임무를 준 겁니다. 뭘 주냐면 야 너희들은 요단이 딱 갈라지면 요단강 중앙에 누가 서 있을 거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주위에 큰 돌을 각자 하나씩 12개를 끄집어내서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2개의 돌을 가지고 뭐를 세우냐면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 기념비를 누가 이제 묻잖아요. 후대가 아버지 저거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끊으시고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신 거다. 언제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물을 딱 밟았는데 물이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저 돌이 어디 돌이냐면 저 요단강 저 보이지? 저 중앙에 있었던 돌을 12개 끄집어 내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세운 게 기념비예요. 근데 이걸 어디다 세웠냐면 나중에 나오는데요. 길갈이었어요. 길갈. 원래는 길갈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곳을 길갈의 이름을 한 거예요. 그거 좀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마지막하고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가요 우리 아내 보고도 늘 했던 말이요. 지금까지 결혼하고 2000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지금까지 18년을 살았어요. 18년을 살아오는 중에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될 많은 일들 속에 먹이고 책임지고 인도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잊지 마라. 왜? 우리 자꾸 잊어먹으니까. 잊지 마라. 하나님이 하셨지 않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영아 성도님 비자 문제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날 뻔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유영아 성도님도 알고 계실 건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고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한 4가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잊지 말냐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주신 땅이다. 이 사실을 말해라. 잊지 마라. 그러니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신명기에 나와요. 너희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여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주신 땅입니다.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걸 기억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나안 족속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셨지만 사실은 이스라엘도 받을 자격은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뭐란 말입니까?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율법을 잘 지켜서 받은 게 아니라 뭐란 말입니까? 은혜라니까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뭘 기념하려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다. 이걸 말한 말입니까? 기억하고 기념하라. 여러분 출애굽 과정 모든 과정 속에 또 광야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거예요. 자, 이 말은요, 이제 가나안을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이걸 시작으로 가나안 정복은 이미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걸 뭐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을 딱 보면서요, 아,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하셨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요, 이게 이제 길갈의 의미인데요. 과거의 수치를 모두 굴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곳을 뭐라 그러냐면요, 길갈이라고 이름한 거예요. 길갈. 길갈. 알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굴러가다. 이 뜻이 길갈이에요. 그래서요, 길갈이란 뭐냐면, 굴러갔다는 거예요. 뭐가 굴러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수치를 당했는데, 그 수치와 비참이 굴러갔다! 이게 길갈이에요, 길갈. 사실 여기가 여리고 평야예요, 여리고 평야. 여리고 앞에 있던 평지예요, 평야. 근데 그 평야 중에 한 곳을 뭐라고요? 이제부터 이곳은 뭐다? 길갈이다. 그 길갈에 뭘 세웠다고요? 돌 12개를 세운 거예요. 돌 12개를 세워가지고 굴러갔다.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굴러갔다. 우리가 불신앙해가지고 세상 속에 빠져서 종로릇했던 그 안타까운 인생이 다 뭐요? 굴러갔다. 여러분, 불신자로 살았던 인생들요, 굴러가시기 바랍니다. 아픔 있었던 인생 굴러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비참했던 그 상황들요, 주님은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자, 그래서요, 네 번째는 앞으로는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념비를 세운 목적입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다면 또 저주와 재앙으로 실패하게 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믿어서 이곳에 왔는데 여기서 우상을 숭배하면 실패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증거로 뭘 세웠다고요?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몇 대요? 1000대까지 복 받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면 몇 대입니까? 1000대. 여러분 후대가 1000대로 복 받게 되기를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우리 후대가요, 너무 육신적으로 복 안 받기 원해요. 너무 육신적으로 복을 받으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지금 잘나서 하는지 하나님 주신 은혜인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좀 우리 미안하지만 그렇게 물질의 복을 안 받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자녀도 은혜 받을 수 있을 만큼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너무 많이 잘 되면 안 돼. 네, 그래서요, 제가 볼 때요, 저는 가난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너무 가난하니까 사람이 좀 힘들기도 하던데요. 가난하니까 하나님 바라봐요. 부유하니까 하나님 안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게 지금 요단에서 12개의 돌을 끄집어내서 하게 된 이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요, 보시면요, 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고, 오늘까지 거기 지금 두 군데 있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요단 중앙에 12개 돌이 있어. 그것도 12개를 끄집어내서 또 어디요? 길갈이라는 곳에 12개 돌이 세워난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그저 두 개를 낸 거예요. 나올 때 하나씩 들고 나오는데, 나오기 전에 요단 가운데도 뭘 세워놨다고요? 12개 돌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기념비가 몇 군데 있는 겁니까? 두 군데 있는 겁니다. 하나는 요단강 안에 있는 거고, 하나는 길갈이라는 땅에 세워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요단강 안에 있는 거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평상시에 안 보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갔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그게 지금 무너졌는지 모르겠지만 못 봤는데, 어쨌든 요단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고, 어디도 있어야 됩니까? 길갈이라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하는 거죠?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후대들은요,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희한하죠?
잊어버려요. 기념비를 세워놔도 잊어버려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뭐가 되라? 성도가 되라.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성도인데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세상 것에 속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세상 것에 속으려고 할 때마다 저는 뭘 기억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뭔데? 여러분, 구원은요, 육신적인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죽었던 내 영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가치는 저 천국, 저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거 알면요, 지금 내 속에요, 속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적인 돈, 명예, 권력 버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오후 예배 때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사실은요, 참빛교회가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저 잘하네, 저렇게 해보자.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미리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쭉 교회를 돌아보는 중에, 참빛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게 올바르겠구나라는 것을 딱 붙잡았어요. 여러분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방향이 없겠지만 저는 이미 다 서 있어요. 미리 제가 다 우리 다른 목사들한테요, 전도사들한테 다 몇 번 얘기를 다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갈 거다라고. 그거대로 지금 갈 거예요. 시간표는 누가 하실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 계획대로 수정은 조금 되겠지만 거의 그 방향대로 가게 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요, 저는 뭐 하냐면요, 자꾸 버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성사님 한 분한테 그랬어요. 이 성사님이 지금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교 현장에 한 5년 있었는데 5년 있는 중에 한 3번 정도 실패를 했어요. 이번에도 크게 좀 낙심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성사님한테 그랬어요. 성사님, 이제 편한 것 따라가지 마십시오. 좀 될만하고 사람 의지할 것 따라가지 마십시오. 저도 전에 있었던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편한 길들이 생기더라. 근데 그 길 안 가려고 몸부림쳤다. 그 길로 가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위험성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 길로 안 갔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왔다. 얼마 전에 안 왔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가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사님이 무슨 말인지 거기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유혹 많았어요, 저도. 교회하고 있는데 저보고 저 미국에 한번 가볼 사역하러 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러면 미국 갈까?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안 들어요. 왜? 저는 우리 성도와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을 통하여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목회자들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게 한 뜻인데 하고 가요. 예를 들면 전라도 어디에 성도들이 모여서 목사님 와달라 그러면 그곳에 가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곳이다 라고 이래요. 저 어디 지역에 있어서 또 상도 있으면 그곳에 가서 이제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러지 않고 뭐 했죠? 이제 이 강남에 여러분들을 모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냐면 우리 안산으로 간 팀들한테 그랬죠. 아니면 안산으로 가셔도 된다. 그런데 어디요? 이곳을 긋고 오겠대요. 이 먼 거리를. 그렇죠? 지금 우리는요, 사실은 안양이나 삼본 쪽에 교회 세우면요, 오히려 올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런데 어디 세우고 있죠? 여기 세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더디고요. 교회당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끝까지 뭐요? 가보려고 합니다. 뭐 누리고요? 구원의 의미, 구원의 가치, 구원의 축복 누리고. 아멘입니까? 그거 안다면요, 우리는요, 세상 것 버립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소망 가지고 살아갑시다. 믿습니까? 두 번째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 현실을 바꿉니다. 넘어섭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능력이면요, 못 바꿀 현실이 없고 못 바꿀 환경이 없습니다. 해결 못하실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해결하실 겁니다. 오히려요, 현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믿습니까? 지금 어찌 보면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다 있어요. 임신하고 힘들지. 지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분명히 있다니까요. 어리다고 상관없다니까요. 저는요, 어릴수록 더 좋다고 믿습니다. 체질이요, 빨리 바뀔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한테요, 이렇게 씻는 습관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하도 안 바뀌어 제가 좀 돈을 이제 벌금을 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바꾸려고 이제 노력을 좀 잡았어요. 아마 좀 있으면 바뀔 것 같아. 여러분, 어찌 보면요, 좋은 습관, 좋은 체질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 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안 좋은 체질 습관들을 갖출 때가 있다니까요. 저도 많아요. 그거 자꾸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꾸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고요. 마지막 그 세 번째, 구원을 받은 이유를 기억한다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을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때문이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로 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까 이제 값없이 전하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전하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임마누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은 좋은 현장이기보다는 힘든 현장일 겁니다. 사장이 말한 대로 끄고, 여러분 동료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할 거고,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도 힘든 인생이 될 거고, 공부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누구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누리는 중에 옆에 있는 불신자 친구나 동료나 또 사장이 여러분 보고, 야, 넌 다르네. 내가 너 못 이기겠다. 내가 너 인정한다. 라고 할 만큼 뭐 하시라고요? 진짜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요,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요, 신앙 지키는 수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요, 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요, 양보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증거를 남기세요. 그게 이제 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글로 남기든 찬양으로 남기든 작품을 만들어 놓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지금 주보 있잖아요, 싹 다 모아놨어요. 우리 컴퓨터에 다 있어요. 지금 제가 만든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썼던 칼럼 다 있고요. 제가 지금 찬양 만드는 거 다 있어요. 왜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 가지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 여기 뭐 가수도 계신데, 그죠? 미래 가수. 남기세요. 뭘 남기라고요? 작품으로 남기세요. 하나님이 한국에서 주셨던 이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남기세요. 잊지 않도록. 평생 기억하도록 남겨놓아 보세요. 두 번째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세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니까요. 이게 뭐가 됩니까? 남아요, 내게. 불신자한테 남기고 신자들한테 남기고 후대한테 남기고 사실은 이 기념비는요. 후대를 위한 거예요. 후대들에게 유익하도록 남기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전할 때요. 우리는요.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오셨고 역사에 오셨던 사실들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미 요단을 건너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현장에도 요단을 갈라주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길갈에 세웠던 기념비처럼 저희들도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축복의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